제 주관적인 조금 체험이 아니겠는가, 또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교인들하고 이제 또 다른 교회 교인들 그렇다고 해서 다들 교회 교인들이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조금 튀는 교회가 이래 있습니다. 좀 튀는 교회. 이 튀는 교회 교인들을 이래 보니까 뭔가 좀 교인들이 달라요. 전에 우리 교회 여기 보면 한 분 아주 여성답고 다소한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왈가닥으로 변해버더라고요. 왈가닥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이 이게 굉장한 축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사단이 왜 자꾸 아이들을 중독시키느냐, 또 엉뚱한 곳에 자꾸 집착시키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 줍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내가 망가지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망가져 보면 아이들이 엉뚱 짓을 해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요. 그래, 하나님 형상 망가져 보면 그렇게 완전히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이상하게 뻔뻔스럽게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집니다.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고요. 뭔가 좀 정상적인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좀 일방적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이상해져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형상이 망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게 영적인 부분이 되느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집중 예배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많은 응답 받으면 좋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요, 한번 보세요. 이 영적 상태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게요, 내가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이 되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요, 요셉을 보면 감옥에 갔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왜? 감옥에서 오히려 더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감옥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만보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감옥 속으로 집어넣었을까? 영적 상태가요, 최고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시대에 요셉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 그 집중시킨 것이 바로 완전히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옥 속에서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 남다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요셉이 어디 됩니까? 요셉이요, 그 집중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셉에게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와요.
그 말은 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 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 크게 감동된다.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 하나님 집중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있으면 시간표가 옵니다. 무슨 시간표가 오느냐?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성령께서 감동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와 권력이 아니고 그가 필요한 것은 집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는 것, 이게 모세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모세를요, 살인자가 되게 해서 완전히요, 도망가게 만들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40년 동안. 벌써 모세 나이가요, 40에서 8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표가 왔잖아요. 무슨 시간표가 왔습니까? 모세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시간표예요. 그래, 그를 부르잖아요. 호렙산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십니다. 보세요.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사무엘은 어릴 때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로 떼는 대선지자로서 이 사무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도록. 그래서 어디서 집중합니까? 아이만. 엄마의 그 기도를 통해가 성전에서 집중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요. 그것도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가에 완전히 집중합니다. 이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더라. 보세요. 그만큼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더라. 하나님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세요. 하나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집중하던 겁니까? 목동 생활하는 겁니다. 험지에서 목동 생활. 그러니까 목동 생활하면서요, 오직 하나님만 집중.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여러분에게는 내게는 손해되는 시간이다. 뭐 할 게 많으니까 또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우리 맨날도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시간은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 필요 없는 시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시간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윗은 아이들을 그 100시간을 나는 1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다 초월합니다. 초월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자꾸 속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집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일하면서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속에서 공부한다. 그래, 이거를 회복해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빨리 낮춰라. 그래서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새 틀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 하나님 주실 축복입니다. 반드시 대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수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건 영적 수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울의 모든 인재가 서울로 다 갑니다. 경제가 어디로 다 가느냐? 서울로 다 갑니다. 왜? 우리나라 중앙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거기에 사람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수도다 보니까 그래서 인재도 다 걸리다 가요. 인물은 다 서울로 다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 수도가 되죠. 보면 이 응답이 일어나 봅니다.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살립니다.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은 영적 수도가 된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그 시간표가 바로 약속된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일어나는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 수도가 된 교회, 진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집중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237 나라.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100배의 응답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도 100배의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천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교회가 새틀이 되어졌을 때. 새틀.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 운명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오고, 재앙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가면서 좀 얘기하고, 그래서 가장 교회가 새틀이 되어졌을 때 이 축복이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요.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 빼앗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다 빼앗긴 줄도 모릅니다. 이미 다 빼앗긴 줄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 예가요 가장 적절하지 않냐. 왜? 솔로몬이 보니까 가장 적절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아니 그래 금과 은 이런 거는요 길거리에 굴러가는 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부강했는지, 얼마나 백성들이 잘 살았는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받은 응답이 지혜였다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다. 야, 너가 어찌 원수를 멸하다가 생명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잘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진짜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 하나님 너무 기뻐요. 지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시잖아요. 안구한 부귀 영화 모든 하나님 다 줍니다. 하나님 지혜. 그럼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줘요. 보세요. 솔로몬이 이 지혜 때문에 그 명성이요. 저 땅끝까지 솔로몬의 명성이요. 땅끝까지 갔다니까. 엄청난 왕이었다. 얼마나 뛰어난 재판을 하는지 분별을 해내는지.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가 초목을 간에서 다 논했다는 거예요. 천개를 다 논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 박사들만이 논할 수 있는 자기는 아무런 연구하지 않았던 그 초목도 식물계도 전부 다 논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게 없는 왕이에요. 모르는 게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줬어요. 아니 그래 우리가 연구하지도 않는 천개를 어떻게 논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은요 이렇게 모든 부분을 다 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뛰어난 왕이죠. 하나님 그와 같은 지혜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명성이요 저 땅끝까지 갔댔잖아. 서바의 왕이 땅끝에서 왔댔다. 자, 이런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사단을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왜 사단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았겠냐.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강화되는 게 뭐냐? 산당이었습니다. 이 산당이 어느 정도 귀신에 쳐서 완전히 사단의 서소가 되죠. 그걸 가장 강화시킨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이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요. 사단이 공격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해서 솔로몬을 뭐를 무너뜨리면 되느냐? 뭐 무너뜨리면 되겠어요? 지혜를 어둡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솔로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지혜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사단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어둡게 만듭니다. 지금 또 사단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뇌를 망가뜨리잖아요. 우리 뇌, 하나님은요, 우리 뇌 속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이 진짜요, 이거는 불신자도 한 곳에 계속 집중하면요, 뭔가가 나옵니다. 안에서 그렇지. 진짜 집중하게 돼요. 우리 뇌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어떻습니까? 그 뇌가 보통 뇌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어둡게 만들어. 그렇게 지혜가 어두워져 보니까 불길이 약해지잖아. 이래서요, 솔로몬이 뭐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궁녀를 7천을 주는 거예요. 700명을 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후궁을 그리 둔다니까.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을 두게 되는 거예요. 자, 지혜가 어두우니까 이게 가장 인간적인 인본 아닙니까? 이래서 그들로 인하여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상숭배길로 들어가니까 결국 어디 되느냐?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합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려. 지도자가 지혜가 어두워져 버리니까 나라 다 망해져 버려. 자,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서 사단이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아담을 공격합니까? 하와를 공격합니까? 성경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한다. 이래나옵니다. 선악, 얼마나 막 하나님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지혜가 있다. 이게 이제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의 공격입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사단이요, 교묘하게 긁어 넘어지는 거 보세요. 이래 말하거든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기하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기한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한다. 보세요.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데 진짜로 지혜로운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걸 먹게 되거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게.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이 영광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지혜까지 다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많은 그 수없는 동물 일일이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동물에게 성격과 그 모든 동물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름 지어줄 때 다 되었다. 그렇게 능력이 있던, 그리고 지혜가 총명하던 아담도 지혜가 다 어두워집니다. 지혜가 다 어두워집니다. 이게요, 사단이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사야 4장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요. 그 말은 뭡니까? 루시퍼라고 하는 뜻은 좀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면 금성, 새벽녘에 가장 먼저 아주 밝게 떠오르는 그 별을 말하죠.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말은 횃불을 운반자, 횃불 운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금성이요. 너 아침의 아들, 그래 아침의 아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장 28절 이쪽으로 또 계시록 22장 그쪽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해놨냐, 이런 말 해놨잖아요. 새벽별이 누굽니까? 강맹한 새벽별이 누굽니까?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의 별칭이잖아요. 별명이다. 그래 메시아가 새벽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에 계명성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 되려고 가장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하는 거예요. 이래서 고린도 후서 14장 11장 14절에 가서 11장 14절에 가서 뭐랍니까? 강맹한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 될 수 있느냐? 새벽별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뭐가 되려고 하느냐? 새벽별을 가장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를 가장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장해서 지금도 모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가장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 이상한 교인을 대접하고 이상한 뻔뻔스러운 교인을. 왜 그러냐? 하나님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취약점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의 정의를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의 정의입니다. 정의. 어떠한 책에도, 여러분 보세요. 철학책이든 불교 서적이든 지구상의 수많은 책에서도 정확하게 과학자들은 뭐라냐? 뭐랍니까? 원숭이. 보세요. 다윗도 결국은 그 자기 학설을 부정하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조상이 아메바입니까? 그리 얘기한다니까, 과학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정의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제일 먼저 뭐를 무너뜨리냐?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다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내가 자꾸 어디로 뭔가 모르게 비슷하게 불신자처럼 살아가 보면, 왜 자꾸 불신자처럼 살아가느냐? 불신자들이 자꾸 내 몰리느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보면 그래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보면 불신자가 우습게 바꾼다. 그렇게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는 내가 됐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형상. 사단이 오늘도 하나님 형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집중하느냐? 그래서 저는요, 왜 믿음 고백 그 9가지를 저는 우리 렘넌트가 하루에 100번씩 해라. 100번씩 해라. 왜 100번씩 해라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과연아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9가지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 다 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배의 대상자이십니다. 그는 사단과 지옥과 모든 저주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아들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하면 중독돼야 되고요. 다른 데 자꾸 집착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으면 여유 없는 삶으로 불신자들에게 결국 내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이 상실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래서 고백하세요. 한번 여러분요 한 100번 하루에 한 번 고백해보세요. 무슨 역사가 따라와요?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형상 회복돼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영적 조통하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봅니다. 하나님 향한 집중되어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일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향한 집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예배 전에 5분 하자 해서 예배로 들어간다. 왜? 예배에 집중되어져야 된다. 제가 이랬냐면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 몇몇 교회들 그렇게 중직자들 마가다락방 한 29명 정도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장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다 면접을 못하는 면접을 한다. 그런데 목사님들이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 집사님 들어왔을 때 내가 보고 나가라. 그럼 원래 내가 또 나가야 돼. 그런데요. 나중에요. 다 결과를 총 이제 목사님 모여서 얘기합니다. 하면서 야, 박 목사님 교회에 이번에 두 분이 너무 그 제일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집중이요. 이 훈련이 이만큼 목사님들이요. 다 면접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칭찬하는 거예요. 가장 칭찬해요. 그거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집중 속에서 오는 응답입니다. 집중. 여러분 진짜 집중 속에 완전히 하나님 형상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 우리 집중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회복 안 되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다 상실하고 살아간다니까. 그러면 어디 되느냐? 다 빼앗겨요. 다 빼앗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영적인 부분 여러 가지 육신적인 부분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요. 다 잃어버립니다.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어두워지고 사단이 말미암아 지혜가 빼앗길 보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빼앗길 뻔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형상 축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수도 이루는 집중. 우리가 우리 집중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완전히 지역 살리는 영적 수도가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집중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적 수도를 이루어갈 목회자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가 영적 수도가 되고 그리고 또 영적 수도로 이루어갈 이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냐? 아, 이것이 바로 지혜구나. 제가 그거를 잡았다. 말씀 흐름 속에서 오면서 이것이 지혜구나. 하나님 이와 같은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구나. 할렐루야. 그럼 우리 렘넌트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 보세요. 거기에 예를 이래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 집중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놓고 성령 세례를 놓고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11장 2절 뭐라 했습니까? 성령
성령이 뭐라 했어요? 성령은 곧 지혜의 영이다, 지식의 영이다, 이래 나온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부족한 사람, 갈렙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 비교가 안 돼요. 그래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야 돼요. 지도자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혜의 영으로. 그래야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다. 지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솔로몬 왕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세계적인 왕이 됩니다. 뭐가? 왜 그래서? 지혜를 얻으니까. 여러분 오늘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남다른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자 목동 생활을 하던 다윗이요 시편 73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지혜 아니고는 안 돼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7절 그야말로 환상과 비전을 보면 뭐를 말합니까? 지혜를 말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주도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사람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결론에 거기에 가서 보면요, 제가 믿음 고백, 왜? 그래야 흑암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100번 고백한다. 100배의 응답을 겁니다. 그럼 1000번 했다. 하나님 1000배 응답 줘요. 3000배 했다. 그럼 3000번의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내가 보고 건의를 했잖아요. 십자가는 전도자의 실천입니다. 그럼 나는 우리 렘넌트들 오늘 그랬어요. 야 너희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십자가의 동영상을 보고 그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접해야 할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붙여줍니다. 왜? 그게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전도자의 실천입니다. 전도자의 실천.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한다? 믿음 고백하세요. 믿음 고백. 일하면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나중 보면요, 집중 속에서 일이 됩니다. 그래, 집중 속에서 일하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이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주사랑교회와 여러분 성도들 모든 일에 축복이 몰려오는, 이렇게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 믿음 고백 9가지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가장 아끼며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후로 100배와 또 천년의 응답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집중 속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